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제24주일 62문답부터 64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498쪽, 499쪽에 기록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4주일 제62문답부터 제64문답까지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4주일 제62문. 그러나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까? 적어도 의의 일부분이라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는데, 이에 반하여 이 생애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63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과 내생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획득할 수 없습니까? 이 상은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64문. 이러한 가르침이 사람들을 선행에 대해 소홀하고 악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24장의 4절, 5A절, 5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거나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재화들을 사용하고 이용한 후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이 언제나 동일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유통기간이 임박하여 특별 할인을 하고 있는 과일을 샀을 경우 그 가운데 한두 개의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큰 불만을 가지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하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비싼 돈을 주고 과일 선물 세트를 샀는데 그 안에 과일 중 상해 있는 것이 있거나 일부가 썩어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른 값비싼 비용에는 그것들의 보관과 상태에 관한 기대까지도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며 그것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환불을 요구하기도 하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수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에는 악하고 죄악된 행동들도 있을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행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 상급을 요구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으며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구원의 원천이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 기여를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누구의 것입니까? 부족한 우리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 완벽한 기준을 고려하고 자신의 선행이
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오늘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될 수 없으며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그분 앞에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입니다. 절대적이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인간에게 달려있고 인간에게 매여있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 가운데 독생자를 통한 구원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전한 은혜로 인한 것임을 부정하고 인간의 선행을 내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진리를 다루고 있는 교리문답 제24주일을 신자의 선행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믿음이 각각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불완전한 선행. 두 번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불완전한 선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복음 안에 약속된 모든 것,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정인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피고 돌아본 성도들은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 그저 의미 없는 지식의 한 조각을 더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의 상속이라는 큰 약속의 확신 가운데 이 땅의 삶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을 알아가는 가운데 신자가 영원한 생명을 시작한다면 이제 그분 앞에서의 의로움이란 신자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까? 이에 대해 교리문답은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의롭고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기에 죄악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의인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그 죄악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기에 교리문답은 내 양심이 나를, 우리를 고소한다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버리시고 공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물론 그분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 몸과 영혼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마디 불평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주어졌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려진 희생제사는 신자들 위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저주를 제거한 것이었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죄인으로서 받아야만 했던 영원한 심판의 잔을 주님께서는 스스로 감내하심으로 그들 앞에 놓여있던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치러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의는 우리의 죄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즉,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으며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아무리 심한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 생각까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의로움이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부패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그런 죄악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들을 질시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기울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본성까지도 죄의 오염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함을 자신의 모든 삶에서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둘러싼 세상의 공격에 굴하지 않으며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심에 끝내지 않으시고 그와 같은 한 점의 부족함도 없는 거룩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대속과 의와 거룩을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이들을 향해 이 모든 것을 주셨으며 그것은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신자는 참된 믿음을 통해 이를 받게 되며 그 믿음 가운데 자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머무르며 그 안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가해 주신 의로우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교리문답 제24주일은 그와 같은 큰 위로와 소명을 고백한 신자에게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종종 생각할 수 있는 신자의 선행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도출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의로움이 우리의 죄보다 크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공로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뿌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부터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 펠라기우스, 알메니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또한 로마교 역시 어느 정도는 이를 접목시킨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행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에게 있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선행, 즉 좋은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이 선행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의로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선하다와 의롭다의 기준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움이 일반적으로 법적인 기준과 관련되어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에 대해 판단된다면
선행이란 문화적 기준이나 개인의 생각에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선행이라 생각되어진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악행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에 말하고 있는 의로움이 그러했듯이 제24주일에 말하는 선행이란 그 기준이 세상이나 집단,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란 그분이 바라보았을 때 선하고 합당한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자의 선행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한 바울은 이어서 선행과 반대되는 허물과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2절과 3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고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명에서 주어진 소명을 거부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즉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저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허물입니다. 자신들의 창조주이시며 구원 주신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순간순간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사람이 범하는 악입니다. 결국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할 진노의 자녀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와 같은 행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죄와 허물이라면 선행이란 그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육체의 정욕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그런 죄악들과 맞서 싸우는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리문답은 우리가 그와 같은 선행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제3주일 제8문답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 신자는 마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증거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 감사하고 찬양하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선행까지도 우리 자신에게서 기인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행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변질된다면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자신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공로로 바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대표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이 여전히 자신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행을 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는 치를 수 있다는 것이 그와 같은 생각의 기반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주어지는 죄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생각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율법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지엄하고 완벽한지를 알게 합니다. 거룩한 율법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선행의 기준을 모른 채 대체 어느 정도 순종해야 공로를 인정받고 얼마나 인내해야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방황하며 잘못된 것을 향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그분의 기준은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통해 전해진 가르침에 대한 온전한 순종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약간의 부족함이나 조금의 빠짐도 없는 모든 계명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며 공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선행을 통해 의로움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선행에 대한 기준 역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기준, 어느 정도의 잣대를 정한 후 그 기대를 넘어서면 그것을 좋다 생각하고 그것을 선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온전하며 완벽합니다. 자신의 율법에 의해 주어진 가르침에 따라 온전히 그 모든 계명에 완벽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분 앞에 공로로 바쳐질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자신의 선행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거나 이웃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 곳에서 이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은 어땠습니까? 나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었습니까? 그분께 받아들일 만한 의로운 선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죄악으로만 가득 찼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 가운데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사랑이 증거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벽했냐고 물어본다면 그 답은 언제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거듭나고 선행의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이 땅의 삶에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의 잔재가 그 모든 것들을 불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에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것으로 눈이 팔리기도 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동안에도 때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질시하며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함을 바라며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선행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라 하더라도 자신의 업적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멈추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인간의 선행의 부족함에 대해 제64문을 통해 반문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 포기해버리고 악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가 자신이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해서 선행 그 자체를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과거에 살던 대로 살아가고 육신과 욕망과 마귀에 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까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선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예비하셨으며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는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함 가운데서도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그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것이며 그 부족한 열매들이 온전하게 풍성하게 될 그리스도의 날을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행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의 타락 이후 어떤 인간도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향해서 달려가며 멸망하는 길에 머무르기를 선호하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우리의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한 그들에게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온전한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그런 의로움을 받은 자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풍조에 따라 범죄하면서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행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그분의 은혜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가 허황된 공로를 쫓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선행이 구원받은 자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멈출 수 없는 감사의 열매라는 것을 그분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 선행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성도는 그분을 향한 감사의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불가능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풀어주셨으며 육체의 정욕에 휘둘리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신자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있게 되었다면 그 믿음 자체도 하나의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행에 대해 정리를 했다면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다는 이신칭이라고도 불리는 가르침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식에 선포되었던 핵심 진리 중 하나였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의 일부만을 떼어놓고 본다면 믿음 그 자체가 구원에 기여하는 하나의 선행이라고 강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맥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믿음과 구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선언하므로 성도가 결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의 원천이라는 것이 아니며 이 믿음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되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믿음의 대상인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며 이 땅에서 선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렇게 하신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런 원인을 제공해 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2장 8절의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씀은 구원만이 아니라 믿음에까지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와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믿음, 그 자체의 원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믿음으로부터 역산해서 거슬러 올라가 결국 이 믿음의 원인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보내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구약시대 선지자와 제사장, 왕을 보내사 언약 백성을 돌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신약시대 사도들과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 그리고 집사들을 통해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단 한 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사 각 사람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구원을 받는 수단인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언가를 공로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진리를 자신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단 하나 감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거룩과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참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감사의 열매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도 풍성하게 맺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함 속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오직 순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